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참 힘드시겠다, 이런 걸 느껴요.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나름대로 드렸는데, 저는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는 새로운 다짐을 하긴 하는데, 또 한 해가 가면 또 24년에 했던 생각, 말, 행동을 또 25년에도 하고, 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시스템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노총각의 시스템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시스템이란 건 날마다 새롭잖아요. 나는 어제 생각한 거 오늘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생각하는 거, 아내가 또 나를 생각하는 거, 이건 다르잖아요. 변화무쌍한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건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기질적으로 우시 이러는데 우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절제를 시키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 맡깁니다. 안 그러면 어릴 때 선친한테 회초리 맞듯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까지 굳이 쫓아다니면서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은 복음 전하는 거 외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 그것과는 조금 구별되는데, 죽은 영혼이 잠시 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천상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히 이렇게 요청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먼저 그 낙원에 가신 수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 낙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노? 이러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껄끄럽죠. 그래서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래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즉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 두드려 줄 때 남자의 전 인생이 보상받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남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사나이는 인생 일대에 있어서 3번 운다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언제 울겠어요? 뭐 내 자신의 명예, 권력, 쾌락. 솔직히 나는 그런 인생 수십 조를 준다 해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성대가 그랬어요. 대충 알아들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봤을 때 긴 인생의 어떤 내 인생의 전 과정을 포함해서 내 하루의 삶, 나는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잖아요. 목사가 되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서는 하나님 바지 가랭이를 확 잡고 늘어져야 되겠죠.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주의 종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즉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성령님께 밀착되어 성령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출타할 때 밖에 나가면 나가지 말라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또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반갑다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러니까 아빠가 내 곁을 떠나는 걸 이 아이는 너무 싫은 거야. 항상 우리 아빠는 내 아빠니까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빠, 엄마에게, 즉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그걸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부모라면 땡패치를 내서라도 해줄 거야. 그래서 부부가 산다는 건 얼추 통밥이 나와요. 지들끼리 뭐 우리끼리 좋아서 잠깐이야. 앞으로 뒤지게 고생하는 거야. 옛날 말로 싸질러 놓기만 하면 부모인 줄 아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없는
부부들이 요즘만 있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자식을 양육한다는 건 부부 생활에서 70%그 이상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부부의 삶에 집중하되 여기서 10%는 온전한 10%. 그러니까 20%는 100%인 거예요, 사실. 멀리서 보면 10%지만 가까이 가면 100%. 그게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정직하고 정말 서로에게 100% 의존적일 때 그 나머지 관계가 보다 관계다워지고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가 다 풀리는 거 있잖아요. 한국 정치가 하나가 안 풀려서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나는 우파지만 우리나라 틀 안에서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틀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 중에서 대표로 뽑아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나 잘못된 그런 생각들, 언행들은 우리 후손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세대를 존경해도 부모님들의 단점까지 우리가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즉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라는 틀 안에서는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잘못된 걸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라는 틀 안에서는, 즉 우리 부부라는 틀 안에서는, 부부라는 틀 안에서는 자신들의 죄까지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용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죄는 온전히 드러내되 같은 시기에 아내의 죄가 드러나. 그러면 남편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벌을 달게 받을지라도 내 아내가 벌을 받는다면 남편은 극도로 화를 내야 돼요. 그렇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부의 시스템이 작동해야지. 우리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존재는 우리로 끝이 나야 돼요. 우리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기적으로 끝나요.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됩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지.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인류가 결혼해서 어떤 선한 것을 못 찾았다면 왜 그렇게 결혼에 목매달고 합니까? 그냥 동물들처럼, 가축들처럼
그 순간 짝짓기 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맞지? 청춘 남녀들이. 결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즐기면 되죠. 즐기다가 뭐 애라도 쑥 나오면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책임지면 되죠. 이런죠.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무조건 비판만은 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이렇게 열매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제대로 된 부부관을 갖고 부부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부로서의 돌아볼 생각을 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부인지를 잘 점검하셔서 부부가 온전히 살아나면 자식들도 덩달아 살아나요. 이 말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 있죠. 인간은 본질적인 게 중요해요. 원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질과 원초적인 건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이게 것이에요. 참 성대가 이래서 참 죄송한데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24년도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5년도는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본질에 집중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돈이 없다는 소리야. 내가 나도 잘못된 건데 너무 고집이 세서 가수로 살지 않을 바에는 내 인생 포기하자 이래가 일찌감치 그랬기 때문에 난 솔직히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엄청 혼날 겁니다. 천국 가는 건 가는 거고 혼날 건 혼나야 돼. 이런데 우리 선친께 회초리 맞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감히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은 그래 이번에는 용서해 준다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게 없어. 인정한 거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건달하고 재미로 싸울 때 그 새끼는 재미로 하지 않더라고. 진짜 주먹으로 때리더라고. 등발도 있고 키도 한 180 되고 막 등대가 이래. 근데 유도하고 이랬던 놈인데 얼마나 세나 맞아보고 싶어서 한 대 맞았는데 진짜 별이 반짝이더라고. 그 순간 내 속에서 제가 젊었을 때 진짜 빨랐어요. 뭔가 탁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뭔가 타닥해 번개치듯이 타닥했다면 그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돼. 그러니까 되돌려차기로 탁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진의 회초리가 강할지라도 내 본성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뒤진다. 이래. 좀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맨날 사고치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불효했는데 그것마저도 불효하면 난 솔직히 예수님을 어릴 적에 믿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 안 될 선을 넘어오려면 내 스스로 생명 끊을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관계적으로 힘든 건 견딜 수 있어요. 그 관계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 시편에 엄청난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 겪고 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간구와 한탄과 탄식과 이런 시편 기자가 축복 기도하고 저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늘 일정하게 가요. 우리 어릴 때 선진이 저를 자식이라고 무조건 오냐 해주지 않았어요. 비록 당신 자식일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일찍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은 그때 이미 60이 훌쩍 넘으신 연세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세상 떠날 걸 알잖아요. 술을 원체 드셨던 분이다 보니까 소주 대병 4병을 몇 시간에 다 드세요. 안주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소금 한 4-5개 있으면 소주 대병, 옛날에 금복주 아시죠? 그 4병 그냥 그라스가 드시는데 그러고도 멀쩡하신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도 선친이 물려주신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선친의 키를 안 닮은 걸 엄청 내가 원망했어요. 가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가수분이 MC를 소개해 주는데 밤무대도 제대로 된 밤무대 해라 이래가지고 신촌인가 어디 그 식당에 그분이 운영하신 가수도 하고 식당도 아내가 식당을 하더라고 아내분이.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내보고 그러더라고. 노래는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외모가 참 못생겼다는 얘기 안 하고 외모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전에 그런 걸 예상하는 거죠. 가수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목이 아프니까 또 이야기 줄기가 다른 데로 가. 막 이야기가 여러 개 겹쳐요. 그래서 이게 목 수술하면 바뀔 겁니다. 예전에 언변이 돌아와요. 나 이것도 하나님의 테크닉이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30 전까지, 30 초중반까지만 해도 순수성이 있었어요. 남자의 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울 게 없고, 나는 어릴 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길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씩 뚜껑이 열릴 때마다 남들에게는 그런 징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알게 모르게 하실지. 근데 나는 영락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어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선친이, 나는 네가 아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시는 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이놈의 새끼가. 우리 선진의 특유의 이놈의 새끼가 오금이 저래요. 근데 그게 뭐 자식 기죽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신앙과 어릴 때 선진의 회초리 덕분에 내가 그나마 착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때는 솔직히 감사함보다 너무너무 분노가 쌓였고, 명색이 예수님을 일찍 영접해서 내가 참은 거지. 그리고 선친의 회초리 때문에, 아니 선친이 회초리 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성깔대로 했다면 나야 편했겠죠. 친구들 말 따라. 내 어릴 때 친구들은 내가 원래 착한 줄 알아. 근데 한 번씩 뚜껑 열릴 때 쟤 왜 저러지? 그런데 쟤 왜 저러지 하는 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친구들은 모르죠. 근데 사회의 친구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이 있어. 건달. 나는 숨기고 싶은데 알더라고. 그래서 뭐 그 덕분에 한 서너 명의 건달을 예수 믿게 하고, 지 말로는 뭐 예수님 잘 믿고 싶다고, 나는 건달 세계 떠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르죠. 어떻게 집어릇 개 못 주기 때문에 이게 첫 발을 딛는 순간에 인생은 조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이 다 무의미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어떤 공동체든 자기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확고하게 지켜나가시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회초리 맞으면서 내가 우리 선친 이상한 분으로, 너무 모진 분으로 비칠 수 있어서 지나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매 맞다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언제 화가 많아서. 그런데 그때마다 내 잘못을 돌아보았지, 우리 선친이 왜 저럴까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선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적개심이란 건 같은 동포를 향하는 게 아니었고 아버지 인생을 망가뜨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저에게 회초리 떼는 거 외에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 국가와 타인을 위해 쓴 거 외에는 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사실 우리 선지는 결혼을 6번 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진이 우리 어머니 만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어느 정도 거덜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재산 안 물려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내 경제적인 그게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엄청 방해가 됐어요. 사실 이제 건달이 안 된 거는 감사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직장 상사들한테 맨날 대들다가 끝났고 동료들끼리는 좋았는데 항상 직장 상사들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적인 걸 이렇게 비유로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출발도 둘이고 끝도 둘이어야 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결혼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재혼을 하시더라도 혼자는 정말 안 됩니다. 몰라요. 둘이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면 혼자 버티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시니까 엄마가 재혼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혼자 사시더라고요. 자식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으셨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저는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모든 자리는 제자리로 옵니다. 사실 나는 이번 참에 국가 시스템도 다시 좋아질 거라 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들하고 고통은 최소화시키고 잘 마무리할 걸 기대합니다. 제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나는 우리나라 하나 안 되게 해주면 하나님께 늘 떼쓸 거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솔직히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만나는 거 내 안에 만나야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도 열심히 버텨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르다고요. 관계는 우리에서 오는데 나의 능력은 나의 내재된 것에서 나와. 물론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살아요. 여기서 교회 산다는 거 부흥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서 일당백할 수 있도록 12제자가 사도 바울까지 보면서 제자들 뿐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를 변화시켰잖아요. 아무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안 되면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 안 되면 아무 능력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밖에 더 나오겠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관계의 선함이 내 존재의 선함보다 더 월등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더 능력이 크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맡기고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한국 교회 부부와 가정이 사는데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로컬 처치의 목사로서 양떼를 돌본다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부부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식들이 살고 가정이 사는 이 맛에 목회하지 않겠어요? 교회 부흥하는 거 그거는 우리 속감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또 하나님이 흩으시고 해요. 그거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제자들이 실수했던 거 우리가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아시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는 이미 승리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화이팅!